할렐루야. 11월 19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심판의 얼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일 날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희망적이고 격려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품고 있다. 특별히 어제 큐티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너만 아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의미를 잃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보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네? 사랑할 대상이 나를 떠나서 내 마음과 의합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새롭게 재창조할 만큼 하나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아모스 4장에는 북이스라엘, 자, 10지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아요. 그 선한 왕의 기준은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현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은 그렇게 텔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산의 아주 우거진 옥초지에서 풀을 뜯고 자란 암소들은 보통 중동 지역의 소들보다 심지어 2배, 저는 직접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엄청나게 배를 불린 오늘 그런 탐욕스러운
특정한 권력자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백성들이 극도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기에 급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해서 more and more,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가지고 이런 욕심으로 채워졌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바산의 암소들을 하나님이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사마리아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철사줄에 묶여서 갈고리로 끌려가는 모습, 여러분 결국 이게 관념도 아니고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할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야, 그들이 무너진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 오늘 아니면 그들의 강고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은요, 곡식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궁궐의 방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 성이 무너뜨려지고 오늘 그 무너진 쪽으로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심장이 뛰고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침부터 감사로 고백하고 시작해야지, 모든 것이 자기 권리인 양 일어나서 죽겠느니 원망이니 불평이니 그러할 자격도 없고 그러할 내용도 없는 그야말로 허망한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의 죄악이 위선 속에 갇혀 있다는 게 4절 5절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마음이 없이 중심이 없이 여호와와 의합하지 않고 형식과 어떤 심지어 11조와 수은제와 낙헌제와 희생을 베델과 길갈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바로 그 지점이요, 베델은 바로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 만남의 자리인데, 여러분 거기서 11조와 희생과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왜? 형식과 삶은 정반대요. 마음이 없는 제사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인격적인 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눈이 있는 이가 보지 않으시며 귀가 있는 이가 듣지 않으시며 지성과 어떤 감성과 의지가 있는 그 인격성이 있는 그분께서 우리와 전인적인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영으로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런 말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오늘 두 마음을 품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오늘 자기의 주머니를 차고 자기의 구멍을 갖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움과 탄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제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향하여 거듭된 어떤 회개를 권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7절에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오늘 비를 이쪽은 주고 이쪽을 안 주므로 비가 안 내린 곳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안 내렸나를 생각하여 돌이킬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자연현상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징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사람이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 한 방울도, 오늘 메뚜기 한 마리 날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이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를 다 추방을 해버리고 십자가 보이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삼자 교회일지라도 교회 규모가 커서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질투가 나서 이것을 압제하고 있을 때, 그 시진핑의 그 아주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중국이 지금 이 자연재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폭우가 오고 지금 또 폭설도 오기도 하고, 지금 오히려 세계를 향해 힘을 과시했다가 지금 석탄 대란으로 전기 생산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또 수출하지 않고 해서 우리나라를 컨트롤 해보겠다 하다가 이미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역풍을 맞게 되고 나중에 보면 전 세계가 반중전선에 가담하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그 안에 한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세계를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산샤댐 한번 무너지면 중국은 이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의 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거듭된 회개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지, 자꾸 자기 방법대로 대응해 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를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 다 먹게 했다. 병충해가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실수라는 것만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치료제, 백신 아무리 운운해도 돌파, 알파, 베타, 감마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이것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순복하고 세계는 겸손하고, 오늘 인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윤리적 한계선이 있어요. 이건 믿는 자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행위가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는 인간 타락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그러면 거기 성도착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윤리도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마치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마치 아주 오랫동안 뭔가 구습에 붙들려 있는 꼰대라고 치부를 하면서 마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이걸 할 때 무서운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참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예라 하고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눈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11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때는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어떤 더러움을 볼 때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들은 어디 버리지도 않아요. 다른데 또 전염시키니까 태워버려요. 소각합니다. 소각. 하나님이 태울 때는요, 이거는 아주 전염력이 강한 악한 것이게 태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통째로 싹 부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불로 소멸해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법도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돌이킬 때 길이 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힘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